그 누군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는 말 주시고요. 저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기온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정말 슬픔에 빠져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 가운데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고 잘 먹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는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참 전쟁 가운데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폭탄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예배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떤 때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이나 대강절이와 같은 내용이 말입니다. 대림절을 뜻하는 어드벤트라는 말은 라틴어 에드와 또 비니어로 조합된 그런 말입니다. 원어적으로는 뜻에서는 누구누구에게 오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come to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절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림절은 출발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때를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강절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때이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입니다. 크리스마스 4주 전부터 시작하는 이 대림절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소중한 절기이므로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리고 또한 겸손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심과 같이 또한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다양한 직분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과 모든 노력과 수고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많고 많은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셨을까?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무척 많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공주이라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에서 쓰던 소액의 동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원, 200원, 300원 이렇게 할 때 동전을 쓰는 것처럼 바로 청동 화폐의 단위입니다. 아사리온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임금입니다. 그것의 16분의 1이니까 오늘날 화폐 가치로 따지면 약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면 이 참새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2,500원입니다. 2,500원에 불과한 그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물며 세상 만물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부로 버리시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쓰신받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 것은 86,542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또 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진지도 모릅니다. 또 몇 가닥이 자라난지도 모릅니다. 제 몸이지만 제 몸에서 일어나는 그 일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세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오늘 아침처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영하로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를 부인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에는 자기를 부인함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하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던 그 때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만나 주셨을까요? 모세는 자기 힘으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는 노력했습니다. 당시 모세의 권세는 하늘을 찔 듯한 그런 권세였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당시 모세의 권세는 하늘을 찔 듯했고 또 애굽의 바로의 신임을 한 몸에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잘 나가던 때에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신뢰하지 않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초월한 상황에서 모세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 일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힘이 있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주는 돈과 부모가 입혀주는 옷과 부모가 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들은 자라나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돈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맡기실 때 철저하게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내모으셨습니다. 야곱의 힘을 빼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욥의 힘을 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렸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켜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에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할 때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때에 사람을 부르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때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힘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쫓겨가면서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방해로 도망갔을 때 어떤 심정이 했습니까? 오직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가운데 미디안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세월을 헛수고했습니다. 어찌 보면 헛수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월이 너무나 아까울 수 있습니다. 40년 전이 몰라도 40년이 흐른 이제 나이 80이 되어버린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애굽에 있는 너의 동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구원합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하기에 딱 안 나오네요? 딱 좋은 나이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처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허리가 굽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뭔 재산으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에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겼던 그때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나서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늙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걱정이 되었고, 주책을 떤다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불안해합니다. 40년 전 사람들 앞에서 나섰을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실패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악몽이 그를 더욱더 뒷걸음치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많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양을 치는 도구로 쓰였던 그 지팡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팡이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지팡이 하나 갖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사도 있습니다. 낙이 폈다고 가지고 특별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인 삼손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안전하게 여겨지고 있는 이 광야를 떠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자기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이곳을 버리고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에게는 모험이었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목자로서 산 것밖에 없는데 이제부터는 전사로 투사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고 정기총회가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맡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저도 노예에서 임원을 맡아야 되는데 그 임원을 맡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걱정했습니다. 근데 결국 임원을 한 3년 정도를 미뤄졌습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순번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임원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 임원을 했다면 제가 정신없이 임원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때 어떻게 됐느냐? 저희 동생이 암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임원을 했다면 아마 집안 일을 도울 수 없는 작은 오빠로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3년을 계속 연거퍼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임원 일을 하지 못하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가정을 돌볼 수 있었고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었고 동생을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게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가장 권력자 바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국시킬 수 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상의 시나리오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진정한 모세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그는 그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능력을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 할지라도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거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란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정해버리고 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사고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모신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 신앙인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그런 강력한 임재했던 그러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나를 버리는 겁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나란 존재가 있고 또 다른 존재가 있어서 만나서 둘이 앞에서, 다시 말해서 사과 두 쪽이 반쪽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사과 반쪽과 사과 반쪽이 만나서 하나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반쪽끼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깨어집니다.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를 비우고 남편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결혼생활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란 존재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성령을 모시고 나와 파트너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란 존재가 있고 성령님을 모셔와서 함께 걸어갈 때 필요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마치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바랄 때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나 지금 어디 가야 하니까 제발 여기 계시고 나오지 마세요. 나하고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있다가 자기가 다급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참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나를 피우고 나는 내 마음 중심 왕자,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왕자에서 완전히 내려와서 성령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신 겁니다. 나의 왕으로 모셔야지 나의 종으로 모셔서는 안 됩니다. 고양이가 강아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다른 점이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개와 고양이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개는 사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근데 고양이는 사람을 뭘로 모십니까? 모십니까? 아니면 집사로 고용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고양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봅니다.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집사로 고용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거기에 나오지 않고 나에게 관여하지 않고 왜 내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둡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참 많았고 저 역시도 그랬다는 겁니다. 참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 중심의 생활이 될 때에만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일주일에 첫 시간,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겁니다. 또한 구별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야 됩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어느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물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또 영상 시대에 내 마음이 성전에 가 있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장소에 가 있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어찌 정해진 장소에 가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같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의 예배를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간절한가는 정해진 장소에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저도 가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집중적으로 모니터 앞에 서서 앉아서 정중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화가 오면 전화 받으러 갑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에 속한 모든 죄와 반드시 죄는 아니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디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